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저희들 2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가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0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예배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지난주 말씀 저희들 잠시 살펴봅니다. 총독 벨릭스에 이어서 이제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새 총독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재판할 수 있도록 청을 하죠. 그 이유는 옮겨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옮기던 중에 그 길에서 사람들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간계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2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베스도가 다시 돌아왔고요. 함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왔고요. 자, 2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였으나 중대한 증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원하는 쪽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바울에게 또한 어떠한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요, 항상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세요. 수일 후에, 이 말은 이제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나는 상소하겠다, 그런 일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래서 이제 새 총독에게 문안을 드리고자 찾아온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였다라고 나오죠.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물을 알아야 되고 지명을 알아야 되겠죠. 잠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왕이었죠. 그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손자의 아들이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였잖아요. 근데 이 안디바가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죠. 참 잔인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아그리빠 1세죠. 아그리빠 왕이라고도 하는데, 1세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야고보를 칼로 살해합니다. 이것도 참 잔인하죠.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무리들 중에 이러한 헤롯 왕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왕이었죠. 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선두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바로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의 그 집안 가운데 가장 마지막인 왕입니다. 이제 헤롯 이 왕들이 이제 없죠. 그 이후에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방인 출신 누가는 당시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아주 사실감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 어떤 복음서보다, 그 어떤 신약의 다른 39권보다 38권이겠죠? 7, 8권 되겠죠? 이러한 신약의 저자들보다 그 역사적인 시대와 지도자들과 지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선교 여행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를 망라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적인 기록들을 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냈다면 보세요. 성경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 베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지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게 뻔한 거짓말이면 이런 말씀들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생존해 있던 이들이 왜곡된 역사의 성경을 받아들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아니,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 역사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역사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원 역사, 계시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라는 거죠. 팩트. 어떠한 조작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입담도 아니고 헛소문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제자들마저 믿지 않았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은 핍박 중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누가가 왜 그토록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에게 자꾸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싶어 했던 벨릭스 기억나시죠? 뭐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사실은 각을 세우는 자들이죠.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어떤 종교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론이 있고 어떤 우상이 있고 서로 어찌 보면 각을 세우는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서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가 이렇게 사실은 고발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까? 그 이유가 뭐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왕들의 타락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타락함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된 거죠. 포로로 잡히고, 물론 remnant, 남은 자들은 뿌리는 남아있지만 이제 많은 심판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절기가 되면 성전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죠? 예배도 넘쳤고요. 찬양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외형적으로 거대하고 찬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저 종교적인 예배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현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LA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은 지금 거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는 미국 교회들이 이제 진짜 극소수죠. 몇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요거에 어떤 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얼마나 모이냐, 어디에서 모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자들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 성도들과 같이 만나면 더 좋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닐 경우는 가정 안에서 또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이런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어찌 보면 주일 예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삶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넘쳤어요. 짐승은 넘쳤습니다. 바친 거는 너무 많았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뼈저리게 가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공의가 없습니다.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드리는 삶, 이게 어찌 보면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삶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그리파 2세 왕은 당시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권세죠. 그죠? 아그리파 2세이 요 정도구나. 왜냐하면 이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왕이겠지만. 그래서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의 보물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을 세우고 해임하는 권세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아니죠. 그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요, 총독 보세요. 벨릭스와 베스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군사적인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헤롯 왕조는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총독들은 군사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을 세우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가 됐던 것이죠. 자,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아그리파 지금 왕과 버니게가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사실은 남매가 아니에요. 버니게는 원래 삼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인 삼촌이 죽자 자신의 동생인 아그리파 2세의 정부가 되죠. 정부라고 그러면 와이프는 아니고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걸프렌드 정도 되나요? 정부가로 살다가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후에는 로마의 또 한 사람의 황제였던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의 정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버니게라는 이 여인의 삶은 참 파란만장하죠. 자, 버니게는 전 총독 벨릭스 아시죠? 벨릭스 아내였던 드루실라, 유대인 드루실라 아시죠? 이 드루실라와 자매간입니다. 참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이러한 하나됨, 결국은 결혼, 사돈을 맺는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득권이죠. 이러한 것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은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들을 맺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이나 전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힘 좋아하고요. 권세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힘과 권세가 모이는 곳에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위에. 그런데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유혹도 많습니다. 죄도 많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이러한 바로 권세 있는 자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의 부질없는 그런 헛된 삶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참 믿을 게 있고 쌓은 게 많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참 보통 은혜가 아니면 주님 믿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자, 베스도는 자신을 찾아온 헤롯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고민을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자니 저렇게 하자니 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헤롯 이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정죄했는데, 컨뎀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컨뎀, 정죄를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심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컨데밍, 그러니까 정죄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살아서는 안 될, 죽어야 마땅한 이러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는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까지 했는데 바울의 악행 혐의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바울이 믿는 이런 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죠.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런데 바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의 고민, 우리가 쓰는 딜레마에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은 분명 무죄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도 2년간 붙들어 맨 거 아닙니까? 법정을 휴정하고요. 왜냐하면 이 딜레마가 참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죽어 마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죽을 이유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지 말아야 되는지, 살려야 하는지, 이게 참 이게 고심인 거라. 이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살려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결국 민심을 잃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하소연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더 자기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총독 베스도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아그리빠 왕은 자신도 바울의 말을 직접 그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원함을 말했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결국은 왕들이겠죠.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로마 총독들과 그리고 이러한 여러 유대의 어떤 왕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계속해서 서게 되었던 일,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으니까. 30년 전에. 예수님은 또한 왜 주의 제자들이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뭐예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총독들과 왕들과
그리고 모인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자, 이제 우리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법정에 계속해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주님은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옥문이 열리고 땅을 흔들리게 해서 풀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보세요. 사도 바울을 옥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진 한번 나고 옥문 열면 사도 바울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붙들어 두시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으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게도 자신의 변론과 변증을 듣기 위해서 제 발로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멘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좀 적용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부터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죠. 그죠? 말이 쉽지 말이죠. 실제로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보십시오. 시련을 당해 보십시오. 이게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뻐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문제들이 우후죽순 드러나오는데, 바울이 비록 갇히고 비난받고 위협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는 주시기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빚어 가시는 거죠.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 안에 인내라는 은혜가 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 안에 인내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죠. 이 은혜가 임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모든 부분이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참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많으니까요. 이 LA 지역에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는 거죠. 초조해서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서둘러서도 안 되죠. 많이 답답하죠. 불확실한 한 주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지혜스럽게 인내해야 되죠.
참 주은의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4달째 이렇게 떨어져 생활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오히려 서로를 더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도 힘든데 다른 성도들을 염려하는 이러한 귀한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이겠죠.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은혜 교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품는 분들, 배려하는 분들, 오래 참으시는 분들, 오래 배려해 주시는 분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많아야 되냐?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품고 어린 자식들이 때로는 몰라요. 투정 부리기도 하고 떼도 쓰고 그렇지만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죠. 계속 법정에 서야 했던 바울은 분명 믿음으로 인내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발로 자기에게 걸어옵니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 법정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마음껏 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와 더불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우리가 이기되 선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사람 훈련이었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험담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품고 살았던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되 물론 죄는 미워했겠죠. 하지만 악을 악으로 부딪히지 않고 악을 이기되 선으로 이겼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이 악을 어떻게 이겼어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품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악이 보입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하면요, 악인들이 드러납니다. 주위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이 됐든 건물주가 됐든 협력업체가 됐든 이상한 사장이 됐든 거래업체가 됐든 가까운 친척, 부모, 형제, 성도가 됐든 이 어려운 때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고 악한 게 보이면 그 사람을 품고 오히려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24절로 가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은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큰 무리가, 그것도 수년 동안 죽도록 따라다니며 죽이려 한다면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싶을 것이고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가면 매복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고. 사람의 소리는 뭐래요?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너무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담지 마세요. 병이 됩니다. 그냥 잊고 묻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바울을 보고자 한 사람은 아그리빠 왕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고위공직자들, 이제 바울을 통해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다음 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 앞에서 복음을 참 아름답게 귀하게 전하는지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참 어찌 보면요, 이게 참 역설인데 선교지보다 이곳이 더 안전해요. 그죠? 밖에서는 돌멩이로 죽이려고 하죠. 잡아서 묶으려고 하죠. 매복자들이 숨어 있죠. 언제든지 바울이 죽임당할 수 있지만 지금만큼은 로마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듣고 싶어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도를 원 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가능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손으로 이기도록 옆에서 도우시며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한 주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내세요. 이번 주도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가운데 참 은혜 받은 단어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라는 단어였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위험 있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들이 입은 옷이었을 겁니다. 옷. 지금도 그러겠죠. 고대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 있죠. 이런 평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있었죠. 그리고 왕과 왕비가 입었던 옷은 화려하고 찬란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왕이구나. 그리고 왕과 함께 나온 천부장들, 이 천부장들은 로마 장교들이잖아요. 아마 군복을 입었을 거고요. 시중에 높은 사람들, 관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나름 옷을 입었겠죠. 큰 위엄을 갖추고, 이들 가운데 섰던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참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통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넌, 그죠? 표준, 잣대,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경 66권이 아닌 그 외경들이 있습니다. 어파크라파라고 그러고 그리고 위경 같은 게 있어요. 비슷한데 가짜인 것들, 수도그래피 같은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경과 위경의 그 문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대머리시고요. 그리고 코는 구부러졌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외경이 아닌 곳에 이러한 바울의 외모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하죠. 그리고 아마 이 앞에 나왔을 때 바울은 분명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위험 있는 자인지 누가 크게 위험을 갖춘 자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9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참 귀한 말씀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대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죽은 자 같이 보이나 여전히 살아있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다. 우리도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받은 것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죄를 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많은 징계들을 받았죠. 그런데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게 보통 질긴 은혜가 아니다.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죽을 것 같은 징계도 받을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여러 가지 시련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들이다. 우리들 가운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참 모아놓은 게 없어요. 자식들에게 줄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삶은 말이죠.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진 것을 누리고 베푸느냐예요. 그게 삶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들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살았습니까? 저 누구누구 엄마예요. 저 누구 아빠인데요. 제 남편, 이거 누구의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제 아시는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같이 섬겼던 집사님 카톡 대문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인데 참 재밌어요. 지금도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면서 지금도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참 보기 좋죠.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때로는 부모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명함을 전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의 직업을 먼저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Who are you? 했을 때 I'm a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Who are you? 한번 그런 질문하면 이제 자녀들이 놀랄 거예요. 나 아빠, 엄마 아들이야, 딸이야. 엄마 아빠 이상하게 쳐다볼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Who are you?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I am a Christian.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I'm Korean.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I'm a Korean American. 나는 한국 미국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체성인데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진짜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자랑할 것이 없는 외모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담대한 자요. 그리고 강했던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한 자였고요.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시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로 인도하실,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히라 하면 갇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소리, 사람의 소리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또 한 주간, 이 벅찬 한 주간을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많이 많이 누리십시오.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위엄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간다는 게 참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보다 형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넉넉한 이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은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